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모습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 등등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대답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요한일서 2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는 질문 앞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려운가요?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 이게 희생 제물이라고도 하고 화목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너나 할 거 없이 관계적 존재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래로는 모든 자연 만물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된 관계적 존재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화목 제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화목했고, 모든 사람과 화목했고, 모든 자연 만물과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화목할 때,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뭐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만 파괴된 게 아닙니다. 내 아래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화한 관계에서 불행 가운데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히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와? 모든 인생이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화목제물로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화목제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원수로 보지 않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던 분들에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절대 진리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그 엄청난 대가집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조롱을 받아주시고 온갖 고통을 받아주시고 죽기까지 해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때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키가 크든지 날씬하든지 그 반대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스펙, 외적인 어떤 조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1절 이하에 가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조롱을 받아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화목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절대 살 수 없듯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뒤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도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고통과 죽임까지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납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 감정이 안 좋은 사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유는 그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꽁 하고 있으면,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푸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푸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미움을 다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시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번 성탄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아니, 모든 사람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 사람과 화목을 시도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가 큰 자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해가 저물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응어리들, 미움들, 상처들,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이 통로들을, 견고한 진들을 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견고한 진은 빨리 깨트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 용납하는 거 어렵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와 네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피값으로 이제는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라는 말은요, 패스오버한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분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데, 내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패스오버했다,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 있다 정죄하지 않고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 없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습니까?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26절에 보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의로워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워 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죄가 없기에.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자기도 의로워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든 말든 무조건 사랑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당신이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없는 것으로 할게, 없는 것으로 할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는 걸로 할게 하고 그냥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버리면 사랑의 속성은 충족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또 하나의 속성이 있으니 공의의 속성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은 모든 걸 무조건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무조건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싶은데, 무조건 용서하고 싶은데, 무조건 의롭다 하고 싶은데 공의의 속성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게 뭐냐면 자기의 공의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제거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는데 공의의 속성에 걸려. 그러니까 그 공의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는데, 마음껏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해도 걸리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싶어서, 우리를 무조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걸림돌이 있는데 공의의 속성,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그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파티를 하고 우리끼리 여행을 가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조롱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고 죽기까지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은혜를 받는 거고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아니라 서로로 인하여 기쁨이 되고 서로로 인하여 감사가 되고 서로로 인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주셨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모두를 용납하고, 아멘,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무조건 화해하십시오. 아멘.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연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물의 통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적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